421장 찬송하십시다. 421장.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활의 표면에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을 충족시키는 내적 요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곧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할 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참된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와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 표징인 율법과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와 어떤 맥락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생후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의식이었으며 선민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인이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였고 자신들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선민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할례 의식 그 자체만으로 이러한 모든 의미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례는 부정을 제거하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할례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의로움의 징표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할례가 곧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 없이 행해지는 할례는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약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시라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할례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확정하는 어떤 표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착각이요 커다란 오류였던 것입니다. 할례의 목적이 뭐냐?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할례 행한 것이 그게 뭐냐 이거.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담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길잡이요, 그런 언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걸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율법과 할례 관계는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의 할례는 무할례와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언약의 또 다른 징표로 받은 율법을 소유함으로 구속의 효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그들이 구원을 소유한 거나 구원을 보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깨우쳐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잡이입니다.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구로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율법과 할례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비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나 할례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기나 할례 의식을 통한 것은,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곧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신약적으로 하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 받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종의 증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뭐예요?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자칭하면서 할례를 가지고 했다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토라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이방인에게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에서 분명한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례나 율법은 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묵상하다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